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다니엘 8장 1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 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어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순념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에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에 일임이라 하더라.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오늘 말씀은 다니엘이 벨사살 왕 3년에 받은 두 번째 묵시, 곧 을레 강변에서의 수량과 수렴수의 환상을 다루는 8장의 후반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다니엘이 환상이 의미하는 바를 생각하고 있을 때 한 천사가 모습을 드러내 환상에 대한 해석을 가르칩니다. 16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16절을 보면 한 사람의 소리가 있었는데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이 소리는 가브리엘과 함께 다니엘을 찾아온 천사의 음성이거나 또 그것이 아니면 비슷한 경험을 했던 에스겔 선지자의 경우처럼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온 음성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들려온 소리가 이내 가브리엘을 부르며 말합니다.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가브리엘이라는 천사에게 수량과 수렴수의 환상의 해석을 다니엘에게 가르치라 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브리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사람 혹은 하나님은 나의 영웅이라는 의미를 지니는데 그 이름의 뜻처럼 가브리엘 천사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스가랴에게 나타나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하였고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나타나기도 하는 등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던 천사입니다. 가브리엘은 이제 다니엘에게 그가 본 환상에 대해 해석해 주었습니다.
가브리엘은 오늘 본문 2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환상의 해석을 가르칩니다.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본 수량의 두 뿔은 메대와 페르시아의 왕들이다. 그 수렴소는 그리스 왕이고 눈 사이에 있던 큰 뿔은 그 첫째 왕이다. 그 뿔이 꺾이고 그 자리에서 생긴 네 뿔은 그 나라가 분열되어 일어날 네 나라다. 그 네 나라의 힘은 첫 번째 나라와 같지는 않을 것이다. 그들의 통치가 종말에 이를 때에 그들의 죄악이 극도에 이를 때에 뻔뻔스런 임금, 흉계에 능숙한 임금이 일어날 것이다. 그는 힘이 점점 세어질 것인데 그 힘은 제 힘이 아니다. 그가 놀라운 힘으로 파괴하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며 강한 사람과 거룩한 백성을 파멸시킬 것이다. 그는 음흉하여서 매사에 속이는 데 능숙하고 마음이 방자하여서 평화롭게 사는 사람을 많이 죽이며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이 손을 대지 않아도 그는 끝내 망할 것이다. 가브리엘 천사는 장차 메데 바사라는 제국이 등장할 것과 멸망할 것, 그리고 헬라 제국의 등장과 강성과 분할, 그리고 안티오쿠스라는 사람의 등장과 선민에 대한 핍박이 있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17절, 19절 말씀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한 말처럼 다니엘이 본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환상이었던 것입니다. 가브리엘은 17절과 19절을 통하여서 이 환상이 정한 때 끝에 관한 환상이라고 하였는데 이 부분에 관하여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히 이 예언은 안티오쿠스 4세가 주의 백성과 성전을 핍박한 만행에 관한 것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안티오쿠스의 시대인 주전 2세기에 있었던 일이 마지막 때에 있을 일로 생각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것에 대하여서 다니엘이 미래의 일을 볼 때 안티오쿠스 시대까지만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안티오쿠스 시대의 일을 보는 것은 곧 종말에 될 일을 보는 것이었다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본문의 마지막 때를 아직도 우리의 미래에 있을 인류의 종말로 해석하는 학자들도 많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이 예언이 안티오쿠스를 통해 1차적으로 성취되었지만 그것은 종말의 모습을 드러낼 적 그리스도를 통해 최종적으로 성취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견해들을 볼 때 우리는 인류의 역사 속에 안티오쿠스 같은 여러 적 그리스도들을 통해 이 말씀이 부분적으로 성취되다가 마지막 날에 적 그리스도를 통해 최종적으로 성취될 것이라는 결과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오늘 말씀 24절을 보면 작은 뿔의 권세가 강할 수 있던 것은 자신의 힘 때문이 아니라 다른 힘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가브리엘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안티오쿠스가 죄악을 저지르며 성공할 수 있도록 사탄의 힘을 빌릴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행한 일들을 보며 이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4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며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는 사탄의 힘을 빌려 하는 일마다 파괴와 살상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25절 말씀에서도 이어지는데 이 뿔은 교만해지고 방자해져서 평화롭게 사는 사람들을 많이 죽이며 만왕의 왕을 대적하기도 하였습니다. 안티오쿠스가 얼마나 교만하였는가 하면 당시 안티오쿠스의 모습이 새겨져 있던 동전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신의 현현.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그는 자신을 육신화한 신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스스로를 육신화한 신으로 여기며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선민을 핍박하는 일에 막힘이 없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처럼 교만하여 악행을 일삼던 적그리스도 안티오쿠스가 어떤 결말을 맞이합니까? 2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25절 말씀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누구도 당해낼 수 없던 그가 스스로 끝내 망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기록에 의하면 그는 주전 163년에 화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당시 안티오쿠스는 엘리마이스를 점령하는 일에 실패하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팔레스타인에서 그의 군대가 유대인들에게 패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끝내 상심하여서 죽게 되었습니다. 스스로를 신의 현현이라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정신병자로 일생을 마치게 하신 것입니다. 안티오쿠스 4세는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작은 뿔의 모형인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온갖 악행을 저지르면서도 날로 강성하였고 하나님의 백성마저 핍박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의 마지막 예언처럼 그렇게 강력한 권세와 힘을 지닌 적그리스도 역시 하나님의 정한 때에 이를 때 하나님의 뜻대로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제 힘으로 아무리 믿는 자들을 핍박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임하면 그의 모든 권세와 힘은 속절없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마지막 때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세가 다가올 때마다 다양한 적그리스도는 등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믿는 자들은 핍박을 당하며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임할 때 그 어떤 사단 마귀의 권세도 속절없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거기에만 매달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처럼 환상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주십니다. 왜입니까? 지금 당장의 현실과 그 안에서 겪고 있는 고통만을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앞날을 미리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승리, 믿는 자의 승리를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를 승리케 하실 또 구원하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어떤 상황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임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갑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친히 임하시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여러 어려움을 당하지만 오늘도 우리를 신실하게 구원으로 인도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흔들림 없이 주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